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왜 믿으세요? 너무 당황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지를 분명히 해야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왜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하는지가 달랐어요. 한자리 하려고, 출세하려고,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거듭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서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잘못됐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왜 믿는가?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만을 물었다면 대번 천당 가려고 믿지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천당이라는 말은 조금 불교적인 용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말은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죠. 하늘나라도 조금 제한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고, 구원 얻으려고 예수 믿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복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선악 갖다 먹고 신락원 했지 않습니까? 낙원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의 세상이 되었고 타락한 세상이 되었고 괴로움과 죽음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면, 구원 얻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저는 장로교나 침례교나 별로 구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저희 장로교의 그 창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한 칼빈의 그 5대 강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강령이 뭔가 하면 전적인 무능력의 교리입니다. 인간은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죄를 내가 짓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개는 할 수 있지만 회개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회개했을 때 상대방이 용서를 해주어야 해결되는 것이지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내 죄 없어. 그건 잘못된 거니까 우리는 죄에 관한 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는 어떻게 없어질 수 있나? 용서받았을 때 상대방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만 죄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얼만큼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저는 형제의 죄를 7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이렇게 은혜 받은 마음이면 형제의 죄를 7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겠는데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시지 않으시고 칭찬받을 일인데 7번 말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셨어요. 70번씩 7번이면 그냥 산술적으로 490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죄를 490번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죄를 490번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아내는 남편의 죄를 490번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죄를 490번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혹 부모는 어떨까요? 부모는 자식의 죄를 490번까지라도 다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의 크기가 용서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할 때 고등부 학생이었는데 육사 가서 이제 대령으로 제대한 친구인데 그 아이가, 그때는 아이죠. 그 아이가 저를 굉장히 따랐어요.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보내더니 설날에 카드를 또 보냈어요. 설날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카드를 보냈는데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얘가 그려서 보냈어요. 근데 어떤 카드인가 하면 한복에 이렇게 손을 놓고 세배하는 그림이에요. 전도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놓고 써있어요. 밑에 얼마만큼 하면 이 카드가 뽑아지잖아요. 소매에서 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만큼. 기발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얼마만큼? 이만큼.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카드예요. 카드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우리가 물었어요. 얼만큼요? 이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읽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틀린 거예요. 발음이 틀렸어요. 뜻을 알고 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을 수 없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처럼이에요. 그 뜻을 알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 강조가 박혀야 되는데 뜻없이 감정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 이처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처럼이 십자가거든요.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살인마들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살인마는 고재봉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살인마들이 있었어요. 최악의 살인마는 지존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끔찍한 살인마들이 나중에 사형받기 전에 그 전도받고 회개하고 죽었어요. 지존파들도 다 회개하고 죽었어요.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요.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시비를 못 거는 거예요. 어떻게 지존파 저런 끔찍한 놈이 회개한 건 좋은데 그랬다고 천국까지 보냅니까? 그런데 사탄이 송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유명한 여류소설가가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책을 읽고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목사 딸이 주인공입니다. 료이치라고 하는 술꾼 바람둥이한데 이렇게 유혹받아가지고 부모를 버리고 도망가서 삽니다. 그런데 한 1년, 2년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도망와서 남편을 버리고 와서 친정으로 돌아옵니다. 친정으로 돌아올 때도 그 여류소설가가 표현을 참 잘했어요. 부모 버리고 떠난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하고 뛰어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갔다가 왔다가 하다가 살만히 문을 여는데 문이 잠겨 있질 않았습니다. 삐거덕 소리가 나니까
안에서 아버지 목사님 소리가 납니다. 나오미 이제 오느냐. 이게 참 감동이에요. 그게 부모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죠. 밤마다 문 열어놓고가 바로 그런 뜻인데, 어쨌든 나오미가 그래서 이제 친정에서 생활을 하는데 료이치가 폐병에 걸립니다. 그 당시 폐병은 뭐 지금의 암보다 무서운 거죠. 걸리면 죽는, 많이 죽는 그런 병이었는데, 료이치가 못 견디니까 이제 자기 아내 나오미를 쫓아 들어와요. 나오미가 받아주질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런 못 쓴다 해서 그 료이치를 받아줘서 료이치가 처갓집에서 여행생활을 하면서 많이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료이치가 그림을 잘 그려서 여행생활을 하면서 다락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려요. 그러고는 보여주지를 않아요. 흰천으로 덮어놓고 흰천으로 덮어놓고. 나오미가 물어요. 이건 무슨 그림이냐 그랬더니 당신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려고 하는 그림이다. 그때 보여주마.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전에 사귀도 못된 여자한테서 전화가 와서 할 수 없이 나가요. 술을 권해요. 안 마셔요. 자고 가라고 유혹해도 이제는 안 그런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가 나니까 술에다가 수면제를 타고 요 한 잔만 받아 마시면 보내주마. 그래서 그 한 잔을 받아 마셨는데 수면제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을 나와서 걷다가 길에서 잠들어서 동사합니다. 소설의 클라이막스가 뭔가 하면 그 모든 사연을 알고 장사한 후에 그림을 벗겨보는 거예요. 무슨 그림을 그렸나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는 예수님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밑에 청년 하나가 무릎을 꿇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손등위로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근데 제가 정말 벼락 맞은 감동을 받은 것은 그 청년이 료이치 자기 자신이었어요. 고등학교 때였는데 감동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에서 소리가 쳐졌어요. 료이치는 깨끗하다. 료이치는 아름답다. 료이치는 구원 얻었다. 료이치가 깨끗해져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일말의 의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저 마음이면 저렇게 십자가를 붙잡으면 죄사함을 받겠구나, 받는 것이구나. 나도 붙잡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겠구나. 저는 그 소설을 읽다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서 고등학생이지만 터져나온 찬송,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한 피로다. 이 찬송이 제 마음에 와닿아서 전 십자가와 구원이 깨끗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속죄는 완벽한 속죄입니다. 완벽한 속죄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나오면 족보부터 나오잖아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별로 의미 없이 읽었는데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족보를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할 때 누구는 아버지고 누구는 아들입니다. 여자는 없습니다. 그 당시 여자는 숫자에 넣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전통을 따라서 족보도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랬는데 거기에 예외적으로 여자 이름이 몇 들어갑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네 여자의 특징은 다 멀쩡하지 않은 여자들입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할 때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물론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문화적인 전통이 있어서 그때는 그럴 수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에서 난 게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 다음에 다말은 여러분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기생입니다. 다말. 그 다음에 밧세바는 사실은 이름도 안 나와요. 밧세바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예수님의 족보가 뭐 이르냐. 시아버지하고 저 한 여자, 또 기생 나오질 않나, 또 이방 여자가 나오질 않나. 그 당시 이방 여자는 개 취급받은 때거든요.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예요. 그리고 야, 저 뭐 예수님 저거 하지만 좀 웃기는 집안이야. 그 예수님 멧돼지 할아버지는 옆집 영감 마누라 빼앗아가지고 애 낳았어. 근데 그 옆집 영감 이름이 우리아였어. 이런 거거든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저 같으면 얼마나 잘 됐어요. 본래 여자 이름은 안 쓰니까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은폐하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은폐할 수도 있는 거, 은폐도 좋은 것을 그냥 일부러 성경은 기록했다고 생각했어요. 유다, 라합, 또 밧세바, 룻 이런 여자들이 이름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한번 용서하고 한 것은요, 흔적이 없는 거예요. 라합도, 룻도, 밧세바도 다 한번 속죄함을 받으면 완벽하게 깨끗해지고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완벽한 속죄에 대한 증거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나도 회개하고 십자가 얻으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전 창피하고 좀 부끄러운 간증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 부모님이 가난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난 세습하지 않으려고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그래서 조그만 집을 하나, 저밖엔 상속받을 사람이 없었으니까 제가 집을 상속받았어요. 목사가 되었는데 제가 그 집에서 살지 못하니까 세를 줬었어요. 근데 자꾸 속을 세게 했어요, 목사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 골치 아프죠? 그래서 골치 되게 아파요. 목사님 그 팔아요. 그리고 땅 사둬요. 그래서 권사님 말 듣고 팔아서 그날로 가서 용인의 땅을 샀어요. 그분이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하여간 땅을 샀어요. 등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농지가 돼가지고. 본인이 거기 살아야만 등기가 된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했어요. 권사님 그 등기가 안 된다는데. 그랬더니 그냥 문제 없어요. 그냥 목사님만 주민등록을 잠깐 거기다 옮겨놨다가 등기하고 올라오면 돼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몰랐어요.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때 보건사회부 장관인가 여자분이 장관이신데 며칠 만에 쫓겨나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위장 전입이 들통난 거예요. 저건 내가 한 건데. 제가 위장 전입한 거잖아요. 그냥 주민등록만 빼서 가지 않았어요. 거기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때는 주민등록 등본을 띄면 수기를 쓸 때니까 그때는 세대주 김동호, 김병숙 이렇게 쫙 나오는데 세대주가 용인 그쪽으로 가니까 저를 싹 지웠어요.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 용인으로 전출했다고. 나는 그래 세대주가 지어지니까 그 다음에 누가 세대주가 되는가 하면 처인 우리 아내가 세대주가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처를 지우고 세대주라고 썼어요. 내가 볼일 다 보고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또 밑에다가 또 난 돌아와 또 세대주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또 세대주 김동호 몇 년 몇월 용인에서 다시 왔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를 처를 지우고 세대주를 썼던 거 또 지우고 처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이 난장판이 됐어요. 이것만 띄면 위장전입한 놈을 고발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가끔 사무장 집사님이 교회 일 때문에 그 대표인 목사님 주민등록이 필요할 때가 있는 모양이에요. 가끔 떼오라 그래. 죽겠어요. 아주 죽겠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해야 된다, 세금 잘 내야 된다, 이딴 소리 잘했거든요. 그래서 지는 위장 전입하셨고.
땅 다 없애고 싶었어요. 없애서 해결된다면 없앴을 거예요. 그게 난된 큰 재산이지만 없앨 수 있다면 없앰으로 그걸 흔적을 지우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 우리 사무장 집사님이 목사님 주민등록등본 한 번 더 떼오셔야 되겠는데요. 나는 도살장 가는 것 같아요. 또 터덜터덜 갔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통에 그게 다 전산화 되셨어요. 컴퓨터 너무 좋아요. 컴퓨터는 줄 긋는 게 없어요. 그냥 수정이 가능해. 그러니까 이게 순서 바뀌고 줄 긋은 거 다 없어지고 그냥 세대주 김동호, 김병수 이게 쫙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사실은 뒤에 보면 다 있어요. 그렇지만 겉은 깨끗해졌어요. 뒤에 보면 조사하면 다 나오지만 그래도 겉은 깨끗하니까 그것만 돼도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루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겉만 깨끗해져도 깨끗한 것처럼만 보여도 그렇게 좋던데 제 죄가 위장전입한 정도에서 끝나겠습니까? 천국을 갈 수 없는 죄들이 나한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겉만 깨끗해진 게 아니라 들춰봐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조사해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었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 얻게 되었다. 이상의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속죄의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받은 복이 참 많습니다. 말로 다 없어서 많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하늘이 뚫린 것 같아 라고 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김 목사가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다는데 1등은 뭐야? 제일 큰 복은 어떤 복을 받았어? 라고 얘기하면 저는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대답할 수 있어요. 속죄의 은총.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시편 고백인데요. 그거 썼죠. 나도. 가장 큰 축복은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죄 가림을 받아서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80년 5월 6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데 사탄에게 딱 걸렸어요. 사탄이 내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 알지? 너 이런 죄 있는 거 알지? 내가 내 죄를 모르겠어요. 그걸 딱 찌르면서 너 같은 놈이 너는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안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냐? 이렇게 고발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내가 정말 목사 안수 받아도 되나? 를 한 사흘은 정도 깊이 고민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십자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아시는데 사탄도 내 죄를 알아서 그렇게 갈거적거리는데 괴롭히는데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고 사탄도 알고 또 한 번 하나님도 아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너 같은 놈이 목사가 될 수 있냐? 그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목사 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힘들었지만 죽기는 잘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더니 저 김동호 저거 봐라, 저거 목사 된다. 제가 이 목사라고 하는 모든 직업이 다 귀하지만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산다고 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돼요. 더럽혀진 그릇이니까. 이거는 설거지가 돼야만 되는데 내 힘으로는 씻어낼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전적으로 무능력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성역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살다가 죽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 이상 귀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사탄한테 그래서 너 속이지 마라. 하나님이 이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깨끗함을 받아서 목사 될 수 있대 하고 안수 받았어요. 뻔뻔하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본래 더럽혀진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김남조라고 하는 분이 쓰신 시인데 선물이라는 시예요. 내야 흙이 온데 밀랍이듯 불 켜시고 한평생 돌이 온 걸 옥의 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나는 흙인데, 흙도 아니죠. 더럽히진 하죠. 못쓸 흙이죠. 시궁창 흙 같은데 밀랍이듯 불 켜시고 한평생 막 굴러다니는 돌인데 옥의 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이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붙잡으면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수 있나요? 갈까요? 조금 이따 오셔도 돼요. 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간다면 못 가요. 어떤 방법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능으로도 못 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사탄이 끽소리도 못하고 우리를 천당 보내게 된 거예요. 구원 얻었다는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앞이 깜깜해서 이제 죽었구나. 저도 목회하다 너무 힘들어서 목회 못하겠다 하고 사표 내고 사택 다 반납하고 조그만 집 얻어서 와서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한 2달 동안 두문불출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때 우리 이동훈 목사님 찾아오셔서 점심 사주시더라고요. 야, 김 목사 밥 먹으러 가자.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데 먹지도 못하고 자주도 못하고 있는데 바람벽에 걸려있는 십자가, 조그마한 나무 십자가가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난 너 죽는 꼴 못 봐. 십자가가. 난 너 죽는 꼴 못 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는 살려.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지 너 죽으면 나 못 살아. 그게 이렇게 확 다가왔어요. 그게 십자가구나. 나를 살리시겠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구나.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이까짓 것이 아니었어요. 목회 못할 생각이었어요. 자살할 수 있으면 하고 싶었어요. 목사만 아니라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든 때였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때였어요. 그게 어떻게 이까짓 것이겠어요? 근데 그냥 이까짓 것 때문에 내가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지도 않으셨다. 그리고 버떡 일어났어요. 다시 교회 돌아갔어요. 그래서 끝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죠. 살다 보면 앞이 깜깜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도, 사랑하는 아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효자라도 그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힘이 없고 누구도 힘이 없고 그냥 앞에 사방이 꽉 막혔어요. 성경은 그것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후질 구겨지듯이 이렇게 구겨진 거예요. 근데 십자가 하나 바라봤더니 난 너 죽는 걸 못 봐.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지. 난 너 살리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어. 그 무슨 짓이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저만을 위해서 돌아가셨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죽고 싶은 일,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일 수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나 살리시겠다고 스스로 못 박혀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지도 않으셨다. 그거 믿을 수 있으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어서 편한 게 아니에요. 잔잔한 강 같을 때도 있지만 큰 풍파라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잔잔한 강 같으면 좋지, 큰 풍파는 괜찮아. 그러니까 환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높은 산, 거친 들, 초막, 궁궐 좋지. 근데 상관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좋은데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있으면 좋지. 근데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구원 얻었는데. 박찬호 선수가 미국의 메이저리그 투수가 되었어요. 제가 야구 좋아했었어요. 신기했어요. 5승째 올린 게임 그 녹화 테이프를 우리 아들이 저한테 보내줬어요. 박찬호가 이긴 게임이에요. 근데 초반에 컨디션이 나빴어요. 그랬더니 아나운서 해설자들이 오늘 컨디션이 나쁜데 안 되겠는데요. 내가 피 웃었어요. 안 좋긴 뭐가 안 좋냐? 뭐가 다른가? 그 사람들은 오해면 오해, 홈런 맞으면 홈런 맞은 것만 봐요. 나는 홈런 맞은 걸 보면서도 구의 말을 알아요. 이겼는데 뭐. 구원받았다는 뜻은, 여러분 저는 이제 7회 말 들어서겠네요. 예, 여러분은 몇 회세요? 저도 홈런 많이 맞았어요. 저 암 100개에 걸린 거 아시죠? 암도 한 3-4개씩 걸리고 죽다 살고 그랬지만, 그런 일뿐만 아니라 많은 홈런도 많고 말로 핀셋도 몰리지만 이겼는데 뭐. 내가 이겼는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겨낼 수 있으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힘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개인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 복음을 붙들고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온전케 되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만이,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믿어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들어오는 날 주 안에 온전케 폭풍 속에도 주를 붙들고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들어오는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을 주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냉랭한 마음, 돌과 같이 굳은 심령, 또 닫혀진 마음의 빗장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이겨 주시고 하나님 열어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곳, 주님과 멀어진 곳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의미와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킬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며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셨다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 엄청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의 냉랭한 마음과 돌짝과 같이 굳은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여전히 닫혀진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은혜가 나의 것이 되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고 심령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자리들이 있고 주님과 멀어져 떨어진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며 그 십자가의 본의 능력에 완전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공의를 완전히 시간 간구하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선언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겪으며 아버지 내 평생에 가는 그 길에 풍파가 있고 고난이 있을 그때에도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넘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어주신 그 공천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위해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성과 백성들이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 이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로운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한 기도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건강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 재도약의 때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의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안에 더욱더 조금 더 분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 간에 서럽게 기도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더욱더 분석하여 주시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에서 우리 공동체의 꿈을 경험하는 것 아니라 우리 일상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들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강력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 분별력을 주시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과 이 모든 사상 분별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소망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서 재조화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 그렇게 예비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계시고 에베네셀이 되어주시고 여호와의 이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복음 생명을 살리시는 주의 복음 아버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주의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주의 복음을 들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할 때 아버지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 사랑으로 붙드시는 그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를 붙들겠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임하였고 그 사랑으로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이루었다.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였다.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였다. 내가 그 교회를 세웠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때까지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가며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회복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기치 못한 환난과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몸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남편이, 부모가, 이웃이, 우리의 교회와 나라가 세상의 화려함과 달콤함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복음의 은혜와 믿음을 상실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신뢰하지 못하는 교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에워싸는 삶의 위기와 영적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어진 것,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너희는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기도로 막아서겠습니다. 긍휼하심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러하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거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아버지 이곳에 임하신 그 나라가 임할 때 아버지 주님께서만이 우리 가운데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그 일을 마치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주를 위해 지체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서 있다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영원히 서실 것입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까지 믿음으로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아버지 무너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병들어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삶에 무너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그 풍성함을 고백하게 만드신 은혜의 자리들도 있습니다. 그 풍성함 앞에 겸허하게 하시고 아버지 찬송이 되게 하시고, 혹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 깊어진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의로운 손으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을 믿기에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곤고한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 한번 부르시며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